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성경에 나타난 이름을 한번 기록해 볼까요? 성경에 나타난 이름. 자,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죠, 그죠? 네.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기 다른 교단에 가면 이 여호와를 야훼라고도 불러요. 야훼. 야훼라고도 부르고. 또 성경에서는 엘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엘. 요것은 다 누구를 말하냐? 성부 하나님을 말해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표현할 때도 여호와니, 야훼니, 엘이니 뭐 이러한 표현. 이미 벌써 이 외에도 많지만 크게 이렇게 벌써 세 가지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나타난 이름은 뭐냐? 성부가 아니라 성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이 성자를 우리 뭐라 그래요? 예수라고 그러죠. 예수. 그죠? 예수. 또는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또는 뭐라 그래요? 메시아라고도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성령에 가면 성령에 가면 성령을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의 성령. 또 뭐예요? 불 같은 성령. 네, 불 같은 성령. 또 진리의 성령 그래요. 진리. 여러분 이름 몇 개입니까? 호적에 기록된 이름, 주민등록상의 이름은 딱 하나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도 이렇게 많고 성자 하나님도 이렇게 많고 성령 하나님도 이렇게 많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 앞에 기도를 해야 되고 누구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야 됩니까? 이걸 정리 안 해주니까 그냥 이걸 정리한 것이 그나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는 거야. 요렇게까지만 아주 초등학생 수준의 지식을 그렇게 알려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일단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대충 모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합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교회에서만 쓰는 표현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여기다 쓸까? 자, 하나. 원래 하나예요. 우리는 이제 이것을 갖다가 성경으로는 유일신이라 그래요. 세상에 신이라는 것은 많지만 그 신은 다 가짜고 오직 한 분만이 참 신이다. 그분이 오직 유일하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 이 성부가 됐다. 설명되겠지만 유일신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해서는 유일하다, 한 분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기에 존칭어 님자만 붙인 거지. 님자만.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아닌 거죠. 그냥 통칭인 것 뿐이지.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기도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할지, 신앙을 할 때, 신앙의 고백을 할 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확하게 진도를 밟아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나 부를 수 있다. 불신자도 부를 수 있고 절에서도 부를 수 있고 어디서도 부를 수 있다. 왜냐면 부처가 하나다. 난 그래서 우리 부처 하나님이야.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쓰는 용어는 절대 아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본뜻 유일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럼 그 유일한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자, 먼저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호세아서 12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읽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가 아니다 그러면 난리 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다. 여호와. 그런데 그 여호와란 이름은 기념칭호일 뿐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참 이름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네, 무엇을 기념하는 거니까 참이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여호와다 그래. 여호와. 자, 그러면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하나님은 유일하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그 유일한 하나님이 여호와라면 신약 성경에는 왜 여호와란 말이 등장하지 않냐 이거예요. 여호와란 말은 구약 성경에만 나옵니다. 신약에는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지 않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뭘 잘 모르는 건가? 아니면 더 깊이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 말씀처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기념이다 이게 기념. 무언가 참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다.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지만 신약에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은 기념칭호이고 그러면 기념은 참것이니까 이 참것을 알아보자 이게 참것을.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 12절.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11절에도 등장하고 12절에도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내게 주신 이름이다 그래요. 내게 주신 이름. 그러면 이 내게 주신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이 내게라고 하는 분을 알면 되겠죠. 그죠? 내게라고 하는 분이 누굴까요? 그 내게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분명히 그러죠. 아버지가 내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 하면 여호와라고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고백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받았어.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여호와라고 안 부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예수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호와, 예수 보이는 글자는 다르지만 뜻은 같다 이거예요. 여호와도 구원자, 심판자라고 하는 뜻이 있고 예수도 구원자, 심판자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불렸구나.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그때는 예수라고 하는구나. 뜻은 변하지 않았지만 호칭만 글자만 변한 거구나.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고 여기서 내게는 누가 되느냐? 예수님이 된다 이거예요. 예수.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였다라고 보셔도 무방하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약에 아버지를 여호와라고 불렀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줬다. 근데 내게 주신 분이 예수다.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였구나. 라는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읽었을 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기념칭호다. 참것, 어떠한 것의 기념적인 이름이다 이거예요. 그럼 그 참것은 뭐냐?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이 참인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고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왜 없냐? 그림자가 아니라 참 것을 설명했기 때문에 진짜 배기가 왔기 때문에 진짜인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리인 것을. 자,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같은 요한복음 5장 43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의미의 사건을 설명하고 계시지만 이걸 그대로 보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또 나는 내 아버지의 뜻으로 왔다. 이런 말씀과 같은 거예요. 아버지의 뜻으로 왔다. 아버지의 계획대로 왔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이제 해석이지만 그 안에 아버지의 이름도 포함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여호와가 아닌데 예수 뜻은 같구나. 이렇게 먼저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 21절에도 보면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거다. 즉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그 이름은 아들을 낳으면 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뱃속에 이제 아기를 갖거나 또 임신 계획이 있으면 벌써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남자일까 여자일까 어떤 이름으로 할까 막 이렇게 계획하지 않습니까? 네, 계획했다고 칠게요 그냥. 하여튼 계획을 해서 신발도 사고 그냥 이름도 막 순녀로 할까 옥자로 할까 막 이렇게 하고 막 아니면 남자면 철수로 할까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왜냐면 이미 이름이 아버지의 계획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은 이미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누가 갖느냐? 완벽한 분이 그 이름을 소유하셔야 되는 거예요. 완벽한 분이. 즉 아버지의 계획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오시는 분이 그 이름을 소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게 딱 생산되시기 전까지는 완전한 소유가 이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령으로 이게 연인 사이였으나 한 번도 사랑을 나누지 않은 정혼한 사이죠.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를 하게 되고 또 그 잉태함이 10개월이라는 기간을 가게 되고 10개월이 지나서 해산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름을 주게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도 이제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도 어느 날 우리가 이제 첫사랑이라는 것을 받게 되기도 하고 어느 날 성령이라는 것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그 전에 살았을 때와 성령을 받고 그 이후에 성령 체험을 하는 그 순간과 그 이후의 삶은 분명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또 계획하는 거나 세상 것이었지만 세상 것이었겠지만 성령이 임하고 나면 하늘의 것으로 바뀌게 돼요. 사고방식도 생각도 계획도. 그러면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되죠. 그러면서 내 이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을 갖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이미 창세기 때서부터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때와 기한이 차기까지는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때와 기한이 찼을 때 그때 바로 이름을 주면서 예수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여호와였지만 성자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이제 성부는 여호와라고 불렸고 성자는 예수라고 불렸죠. 그 다음에 삼위일체 중에 이제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는 분도 있다. 그러면 굳이 따지자면 성부의 이름은 여호와였구나, 성자의 이름은 예수였구나. 그러면 성령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성령의 이름은 없다 이게 없어. 성경에 봐도 성령, 은혜의 성령, 불의 불 같은 성령 이렇게만 되어 있지 성령의 이름은 누구처럼 뭐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구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굳이 말하자면 성령 하나님의 이름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다 그랬으니까 성령 하나님의 이름도 예수가 된다 이거 예수가. 이해 가시죠? 이렇게 이제 크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에는 성부라고 표현하는데 구약 시대 성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셨다 이게 여호와. 구약 시대. 신약은 성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 성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다 이게. 그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오셨는데 그때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성령 시대, 은혜 시대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다른 이름, 여호와처럼 예수처럼 이름이 있다면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되는데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그 성령은 내 이름으로 보내질 거다 그래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질 거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이름이 따로 있지 않고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아까 이제 이름이 많았었죠. 여호와, 야훼, 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아들 이름이 많았는데 그것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로 줄인 거예요. 세 가지로. 그래도 이름이 좀 많죠. 자,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인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일하시는 자리, 사역이 세 가지다 이거예요. 한 분이 세 가지의 일을 한다라는 뜻이 삼위일체라는 뜻이거든요. 석삼자에다가 자리위자, 한일자에다가 몸체자 이렇게 써요.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세 가지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요 분을 우리가 삼위다 그래요. 그런데 이 세 분이 곧 한 분이다 그러는 게 한 분. 그래서 요 한 분까지 우리가 지금 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불렸고 신약에는 예수라고 불렸고 성령 시대에는 내 이름으로 불렸으니까 이분도 마찬가지로 예수가 된다. 근데 이건 역시도 이름이 3개 또는 2개 같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더 줄여서 하나의 이름을 이제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서 삼위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너희가 가서 이제 세례를 줄 때 어떻게 주냐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고 아들의 이름으로 주고 성령의 이름으로 줘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여호와고 아버지의 이름이 여호와고 아들의 이름이 예수인 거예요. 성령의 이름도 예수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세례 줄 때는 여호와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준다 이렇게 하든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준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명령인 거예요. 명령. 이거는 마지막 지상 명령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한테 분부, 즉 명령하는 거야. 너희가 가서 세례 줄 일이 만약에 생긴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호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돼. 알겠냐 제자들아? 그때 제자들이 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실제 이 제자들이 이 말씀대로 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너희가 세례를 줄 때 성부와 성자와
너희가 성령의 세례 줘라. 자, 사도행전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도대체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것도 제자 중에 가장 큰 형님이고 가장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하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자,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에게 명령을 받은 이 베드로가 나가서 처음으로 세례를 주는데 어떻게 줬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줬나요? 자,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다른 거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그래야 되는데 베드로가 직접 줄 때는 이거 다 빼버리고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것이 베드로가 잘못된 것이냐? 베드로가 명령에 순종한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으로 세례 줄 때 또 세례를 주기 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같은 2장인데 2장 초반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의 나타남 또는 성령 체험,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초반에 볼까요? 초반에. 자, 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래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어떠한 것을 말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생각이 나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조합이 되고 결과를 도출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였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보니까 그동안 예수님이 해주시던 말씀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한 가지의 결과값을 딱 도출해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버지, 아들, 성령, 예수를 말하는 거구나. 예수를 말하는 거구나. 아,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말에 등장하지 않는 거구나. 그리고 성령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어떠한 이름을 말하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이름으로 시작해서 이름으로 끝날 때 여러 가지 이름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결과는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 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지만 내가 다시 천국에 가면 거기도 삼위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하나님이 세 가지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한 분 하나님이 예수다 이게 예수. 그 예수. 2000년 전에 십자가 지고 죽으신 예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계시록에 기록되고 예언된 그 예수. 영어로는 지저스라 그러고 우리는 예수라 그러고 그 예수가 참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신이다. 유일한 분이다. 이런 뜻인데 그 유일한 분, 그 유일하신 분의 이름이 뭐냐? 예수다 이거 예수. 근데 예수의 결과값에 도달하기 전에는 성부, 여호와, 성자, 예수, 성령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내가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이 안에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시행하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하셔라.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체험하실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있습니다. 어디서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걸 깨달는 가장 좋은 방법, 확실한 방법, 빠른 방법은 뭐냐? 전도하실 때 교회 나오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하면 핍박이 별로 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만 만약에 안 받아들이는 경우일 때 하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우리 목사님 좋아요. 우리 교회 좋아요. 그런 핍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대뜸 예수 믿으세요 하면 얼굴 색이 변합니다. 반대하는 사람 중에 거부하는 사람에게 만약에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 그 사람의 안색이 달라져요. 교회 다니세요라고 하면 바빠요 이러고 지나치는데 예수 믿으세요 하면 듣기 싫어 막 이럽니다. 그걸 한번 여러분이 체험해 보세요. 그러면 아 예수의 이름에 무슨 권세가 있구나.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어떠한 능력이 있구나. 이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예수를 싫어하는 케이스가 엄청 많습니다.
예수를 그다지 종교를 그다지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흘려보내겠지만 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과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반응이 다르다.